다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미난처 있으니 환난에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창조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온순하고 미련한 저희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계시 가운데 구원의 길로 나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저희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는 매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여전히 악한 뜻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고 사람들은 각자 마음속 우상을 섬기는 일을 기뻐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 민족을 보존하셨으며 작정하신 가운데 택하신 자들로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나라가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먹고 배불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베풀 힘이 있는 지금 손을 내밀어 약한 자들을 돕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선출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어 국민들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 세우신 우주적 계획이며 그리스도의 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고 덕을 세우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저희가 진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목회자의 야망도 세속적 욕망도 거짓 가르침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하옵시고 오직 진리와 정의와 사랑과 은혜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샤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사명 감당해왔사오니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저희는 끝까지 순종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실천하게 하시고 저희가 받게 된 천국 복음을 이웃에게도 전하는 우리 샤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시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와 기도와 간구와 탄식과 눈물이 저희의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허무할 뿐인 저희의 인생 붙드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부터 영광된 순간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오직 그를 기뻐하고 경외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살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시편 89편, 시편 3권의 마지막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의 교훈시라고 되어 있는데, 교훈시이지만 사실 탄원시의 모습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의 시작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이 다윗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과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언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중심적인 주제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대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다윗 언약 때문에 다윗을 높이시고 그의 후손을 보존하셨습니다. 서로 다윗의 후손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초리와 채찍으로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은 마치 하나님께서 언약을 미워하셔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버림을 당했고 이스라엘은 원수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 88편과 89편, 88편은 어떤 개인적인 절망에서 불렀던 그런 시였고, 89편은 민족적인 위기 상황에서 불렀던 시입니다. 좀 분위기가 매우 어두운 시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3권이요. 그리고 이 시간은 이제 시편 제 4권의 시작인 90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0편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수록되어 있는 유일한 모세의 시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며 싸우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는 시편에 기록된 유일한 모세의 시인데, 이 모세의 시로 시편 제 4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보면 사실 88편, 89편, 90편 이렇게 뭔가 스토리를 보면 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처럼 사실 보이긴 해요. 그래서 아주 개인적 절망을 노래했다가 민족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 역시 모세 역시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난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내용들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1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의미가 있는데 모세가 시를 기록한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광야 생활 중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죠. 떠돌이의 생활이지만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2절에 보면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인데요.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무한하게 연장된 거다. 또 시간이 무한하게 그 뒤로 가면 영원전, 무한하게 앞으로 연장되면 영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인데 여러분 시간도요, 천지 만물처럼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시간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공간과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시간의 창조를 이야기하진 않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그때부터 날이 시작되거든요. 날이 시작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 시공간, 근데 사실 이게 물리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인 게, 이제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간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함은 이 시간 밖에 있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더 이야기하면 이제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피조물은 서로 천사라고 할지라도 이 영원성은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개념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섭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섭자가 잡을 섭자입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꽉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다시 무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모세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지금 이 시만으로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많은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아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3절을 보면 이미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고 홍수처럼 백성을 쓸어 가셨습니다. 지금 4절과 6절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사람은 아침에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들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오래 진노하시겠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사람은 아침에 피었다 시들어버리는 들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면 이 짧고 허무한 인생이 견딜 수냐 있겠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7절에서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진노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진노하시고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적이 없죠. 그러나 미약하게 그지없는, 피었다가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들꽃 같은 그런 미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놀라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피조물들은 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8절,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사람의 인생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 상당히 유명한 구절이고 제가 오전에도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여기에 본래 뜻은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물론 120여 세를 향수했지만 실제로 여기 보면 인생은 70이요, 간간하면 80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조금 더 이제 수명이 연장되기도 하고 이제 의료가 발달해서 더 오래 사시지만 그래봤자 하나님의 그 영원성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 버리는 것. 마치 여기 시편의 여러 시인들이 표현했듯이 화살을 쏘는 것처럼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이 너무 짧으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네. 괜히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한번 대들어보고 혹은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그걸 까불면서 허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니 하나님 더 이상 진노를 좀 그쳐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에서 17절은 마지막 호소입니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그 용서의 은혜로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들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시고 즐겁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쁨은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피조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란 말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종들인 이스라엘과 그들의 자손에게까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구합니다. 17절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허무하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 손으로 노력한 일의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며 축복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구하며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편인데요. 그 다음에 91편 같은 경우에는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작자 미상의 시인데 또 따로 읽진 않겠습니다만 이 90편이랑 묘하게 연결이 돼요. 물론 같은 사람이 쓴 시는 시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연작시라고 생각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내용 자체가 90절에서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는데 91편의 주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향이 있어요. 즉 90편에서 모세는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진노하시니까 우리가 너무나 지금 두렵습니다. 하나님 좀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고 91편에서는 그 하나님이라는 피난처에 숨어 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 그늘 안에 사는 자여라고 시작합니다. 이 시 안에는요. 세 사람이 등장해요. 세 가지 목소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1절에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게 사실 이 모든 일을 관찰하면서 증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관찰하면서 증언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등장하셔서 내가 이런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베풀어 주겠다. 내가 나에게 피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베풀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1절과 그 나머지 목소리는 다 증언하는 사람의 목소리. 즉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는 사람을 목격하면서 그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 그래서 1절하고 9절은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거처에 피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2절과 9절이요. 2절과 9절은 그래서 1인칭으로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나머지 목소리. 그 다음에
14절 이하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금 잘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절에서 하나님이랑 피난처에 거하고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여기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 다시 3절에서 다시 그걸 증언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이분은 3인칭이죠. 이 3절에서 신실한 사람을 지켜보는 증인이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에서도 건지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듯이 그 깃으로 덮으시고 그 진실하심은 공격을 막는 방패가 되어 주셔서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을 막아 주십니다. 또 전염병과 재앙도 두려워 않게 해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대적하여 덮치려고 해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인들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걸 지금 이 사람 다 지켜본 거예요. 이 증언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을 부른 사람 1절의 목소리가 이야기를 다 지켜보면서 자기가 지켜본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걸 지켜본 사람이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 신실한 사람을 부르자 그 신실한 사람이 다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라는 2절과 동일한 고백을 해요. 2절과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한 사람의 고백이 그를 보고 증언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다시 증언하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화가 미치지 못하며 천사들이 그를 보호하여 발이 돌에도 부딪히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에 했던 구절, 시험했던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이죠. 이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14절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자기를 그 사랑하는 자,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 자를 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를 돌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그 존재와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또 장수하게 하시고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의 모세의 시, 또 91편은 작자 미상의 시이지만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어지는 내용으로도 보입니다. 앞에서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거처가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광야 생활 중의 고백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떠돌이 신세였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자 그곳이 가장 안전한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모세는 오랫동안 진노하신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그저 쏘아진 화살 같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들꽃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고 그의 붙잡아 주신 가운데 보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범죄하였더라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하였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91편은 거처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피하고 있는 사람의 찬양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 세상의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간구했다면 시편 91편의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모습, 창조주 하나님께 피해 있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을 그의 거처로 삼은 사람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깊이 교제하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완벽하게 피난처께 피하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자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90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 진노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시대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사탄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 피난처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자유를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그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갑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피한 자를 새로운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지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이처럼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며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것으로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주시고 또한 시편 90편과 91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으로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삶보다도 그 우주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존재에 의지하여 존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91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피난처에 피하는 자, 그 피난처에 도망하는 자, 그 피난처에 거하는 자가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54장 찬송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인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계시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